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라 이러는 이 지명을 아십니까? 기브론 핫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만나는 질렸다. 이거 맛도 없고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먹고 오이와 참외도 먹고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었는데 이게 뭐냐?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이렇게 하면서 광야에 있는 자기들 장막의 그 문 앞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기가 너희들 먹고 싶다면 한 달 동안 내가 먹게 해주겠다. 너희 코에 질려서 고기 냄새가 맡기 싫을 때까지 내가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 사방으로 3피트 높이로 거의 한 1m 정도 되게 메추라기가 쌓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고기다 하고 외치면서 이틀 동안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메추라기를 쌓아둬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실컷 구워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보내셔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 고기의 욕심을 품고 탐욕스럽게 먹던 사람들을 치셔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 욕심을 부리다가 탐욕스럽게 먹던 그 사람들이 죽은 장소를 기브롯 핫다와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 뜻은 탐욕의 무덤 이런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욕심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죄를 갖게 하고 그 죄는 맹렬한 불꽃이 되어서 일순간에 우리 인생을 태워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람과 아브람의 조카 롯이 서로 갈라서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삼촌과 조카가 사이좋게 잘 살다가 왜 헤어지게 됐을까? 왜 갈라지게 됐을까? 그리고 그들은 갈라질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갈라지게 됐을까? 이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롯은 욕심을 품고 결국은 소돔 땅까지 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비전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다짐하는 또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5절과 7절에는 아브람과 롯이 갈라지게 되는 동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부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팔아먹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내도 구하게 하시고 또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고 또 조카 롯도 가축이 많아서 가나안의 이 좁은 땅 안에서 살다 보니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하다 보니 정말 땅이 좁았던 것이죠. 땅은 한정되고 서로가 자기 가축에게 좋은 풀, 좋은 물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다투는 이 다툼의 문제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땅에서 가축을 치고 물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구끼리 싸우는 모습을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헤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란이 먼저 죽어서 그 후에 자기 자식처럼 키워온 조카입니다. 아들처럼 여기는 남다른 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땅이 부족해서 떠나보내야 하지만 떠나보내는 마음은 편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회를 먼저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말을 가만히 보면 지금 거하고 있는 땅이 좁고 또 물질 문제로 불신자들 앞에서 서로 다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다투지 말자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롯의 숙부이죠. 자기가 아들처럼 길렀기 때문에 사실은 롯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롯은 아브라함보다 젊기 때문에 그래도 나보다 젊은 내가 고생을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지 아브라함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축복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은 내가 쫓아간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믿음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그 땅에서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났던 사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또한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한 단계씩 성장해 가게 됩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적인 체험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아브라함이 복은 내가 이쪽 땅 저쪽 땅 선택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땅 문제나 기금 문제나 이런 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이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 땅의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마음이 상처받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롯을 그 마음으로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롯을 보실까요? 롯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인간의 편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고 이 사건을 자기를 풍요하게 만들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목축과 농사는 물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현실 문제에 있어서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넉넉한 곳, 푸른 초장이 있는 곳, 풍요로운 곳, 그 땅을 택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롯도 애굽 땅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애굽의 나일강으로부터 오는 그 풍요로운 그 땅을 보고 나서 지금 돌아와서 요단 동편을 보게 되니까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처럼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 땅이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 땅에서 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이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은 심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 소돔, 이 성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소돔이라는 이름에서 남색하는 자, 남성 동성 연애자를 뜻하는 소도마이트라는 이런 단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여호와께 얼마나 죄악된 도시였는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눈에 물질적인 것은 확 들어왔지만 그 땅이 정말 어떤 땅인지 영적인 것으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롯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결국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마음의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을 따라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줬을 때에 삼촌이 조카한테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요, 저 말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양보하지 않고 삼촌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물질의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소돔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물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이 시험은 롯이나 또는 아브라함에게나 동일하게 가치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롯이 선택한 기준을 보면 롯은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득이 될 수 있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의 눈이죠. 나를 위하여, 내가 풍요롭게, 자기 눈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물질만 보고 욕심을 품었습니다. 아마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 맛을 본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기도 한 번 없이 욕심으로 선택하여서 결국 소돔까지 나아가고 그 소돔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겨우 몸만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자기의 두 딸이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롯이 동쪽으로 점점 옮겨가다가 소돔성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 성에서 처음에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에는 그들과 서서히
동화되고 만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세상의 끝인 불심판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바른 영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 사건을 통해서 물질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한 이후에 물질에 대하여서는 바른 가치관을 세우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물질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만 온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에서 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하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결국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 출발은 같았습니다.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는 함께 왔지만 여기에서 동쪽으로 갈라지면서 두 사람의 끝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두 사람이 조금만 갈라졌지만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요단 동편을 택한 롯은 점점 동쪽으로 가다가 소돔에서 멸망을 맞이하고 맙니다. 반면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약속의 땅이 척박하고 또 기근이 들었던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초에서 가나안 땅에 남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물질적이고 인본적이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결국 그들의 인생에서 확연하게 다른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열매를 맺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닌 것은 결국은 나중에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조카를 떠내보내면서 그 섭섭한 마음이 있었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롯을 자식처럼 키우면서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롯이 떠날 때에 마치 아들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먼저 선택하고 가라 그랬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하고 떠나가냐?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롯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땅에 남기를 결정을 했지만 현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 그 땅이 내 땅이 아닙니다. 이제 롯이 떠난 이 황량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아마 여기서 계속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다시 기근이 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면서 잘 되면 좋겠는데 약속을 붙들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궁핍함과 빈곤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과연 내가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내가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가? 이런 회의와 의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을 떠내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마 그러한 의심과 회의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땅이 필요하고 또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지금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들을 주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직 약속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헤브론으로 옮겨간 것이죠.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비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또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당장 빵을 주시거나 또는 당장 100만 불을 주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실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외면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심으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내 땅이 하나도 없지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내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되리라.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아니 언제 이 땅을 나에게 다 주실 건가? 내가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언제 나에게 땅의 티끌과 같은 자식들을 줄 것인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그 약속을 붙들 때에 물질이 필요할 때에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이삭의 또 뒤와 뒤를 이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일어서서 다시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난 여전히 주의 말씀 붙들고 내 믿음을 주님 앞에 굳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이고, 이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땅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욕심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그 끝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고기 욕심을 부리다가 탐욕의 무덤에 장사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심판을 받을 것인지도 모르고 소돔까지 나아갔던 롯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고 우리의 욕심으로 행하다 보면 끝내 그 길은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비록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가 일어나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내가 이 땅에 여전히 서 있겠습니다.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의심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제 지금 일어나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머무르기를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반드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